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만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상부에다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라고 건의했더니 상부에서는 안 된다고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 뒤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파이만은 건의를 했지만은 위에서는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이만 교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일은 공개하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만 됩니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상부에서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직원들을 모으고 참여하는 모든 과학자들을 다 모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대한 작업입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을 조기에 종식시키면서 많은 사람의 인명을 구원할 수 있는 무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신들의 그런 어떤 헌신적인 노력과 그런 어떤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빨리 끝내야 될 2차 세계대전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맨하탄 프로젝트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핵무기 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일을 들었던 모든 종사자들이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졌던지 사실은 그 이전보다 이것을 왜 하는지를 몰랐던 데보다 약 10배의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길을 걸어가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걸어가는 목적지, 내가 하는 일의 이 성격 그리고 이 살아가는 모습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잠시 잠깐의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결코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퍼즐의 마지막 완성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림 퍼즐 맞추기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퍼즐 맞추기가 얼마나 큰 게 나오는지 아주 큰 대형 퍼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조각들을 흩어가지고 쌓아놓았을 때 이 그림이 어디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퍼즐을 갖다가 맞추는 그런 장난감이라든가 도구에는 뒷면에 큰 그림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삶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그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믿음 생활을 한 뒤로 가장 좋았던 것이 그겁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왜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한 점에 조그만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명확한 그림을 본다면은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 아니 교회 일조차도 우리 마음먹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뜻했던 대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10% 20%는 내 뜻대로 잘 풀린 것 같지만은 대다수의 일들은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나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악한 어떤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내가 이걸 갖다가 정말 충성해서 이거 했는데도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러저러하게 대해서 비방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받을 때 굉장히 낭망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큰 그림,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렷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집니다. 이 일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일 맞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 일조차, 아니 세상 일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내가 거기에서 묻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벽돌공 두 사람이 열심히 이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얼굴은 너무 어둡고 짜증이 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싱글벙글하면서 기쁨에 차겠는지, 저 사람한테 뭐 좋은 일 있나? 이 사람한테 뭐 짜증나는 일 있나? 라고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그렇게 얼굴을 찌푸린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벽돌을 그렇게 사는데 무슨 일을 하오?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보면 모르고 내가 지금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지 않겠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짜증 섞인 그런 말투로 대답을 하더랍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일하고 있는 기쁨에 충만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벽돌을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만들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니 기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만들어낸 우화겠지만은요, 우리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 결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갖다 이곳에 세우셨는지, 이 일을 당하게 하셨는지, 이런 고난 가운데 넣으셨는지는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우리가 또렷이 바라본다면 절대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도 이러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띄어져야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맹인이 눈 뜨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눈 좀 떠보자는 얘기죠. 믿음의 눈을 떠보자, 영적인 눈을 떠보자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맹인의 눈 뜨는 이전 기적적인, 아니 이적적인, 아니 표적적인 사건일지라도 이 사건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저런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 속에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눈을 뜬 맹인의 기적적인 사건의 이야기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줄 압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에 유독 맹인들이 눈 뜬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기적적인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치유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덮어놓기에는 뭔가 다른 어떤 메타포고 은유, 비유가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 메타포의 기록 형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뭐 은유, 비유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런 영적인 메타포, 하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야 라면 그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는 아닌데 컴퓨터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어떤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부서의 머슴이야 라고 했을 때 컴퓨터라고 해서는 굉장히 계산력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어떤 뜻이겠죠. 머슴이라는 것은 정말 머슴처럼 꿋꿋이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겠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깔아놓고서 이렇게 메타포를 섞어서 던져놓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건은 그렇게 기적이었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이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전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단순히 그 얘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자리에서 앞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8장 이전에 보면 7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쭉 이야기집니다. 그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6장, 7장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가 칠병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일어났고요. 남은 것만 7강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이렇게 그 제자들이 가는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자들이 떡을 달랑 한 개만 가지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아이쿠 큰일 났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지금 떡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7강줄에 남았던 걸 다 나눠주고 자기들은 달랑 한 개만 가져왔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이란 말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빵이란 것과 연관이 되어버렸죠. 결국은 이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메타포가 섞여진 이 이야기를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누룩에서 빵만을 생각했던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그 위에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이 떠졌는데 왜 못 본다고 그랬을까요? 귀가 있는데 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네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죠. 이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눈을 못 떴다는 거죠. 귀머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을 여기다가 끼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8장 27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예수는 누구시냐는 논쟁이 이루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더이다, 아니면 엘리야더이다, 아니면 선지자 중 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베드로의 열린 마음, 열린 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의 어떤 그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어떤 이 기록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은 결국 베드로의 수제자였다고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을 통해서 바로 마가가 복음서에는 유일하게 이 바로 기적적인 사건을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예요. 그럴 때 마가는 기록할 때 이 두 사건 사이에 바로 맹인이 눈뜬 사건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눈뜬 사건이 단순히 눈을 떴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믿음의 눈이 떠졌던 것이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정말 믿음이 눈에 떠졌는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단순히 그렇구나 맹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뜬 기적이 일어났네, 예수님은 위대하신 치유자시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말씀 속에 투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맹인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죠. 내가 눈뜬 사람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실까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가가 그 뜻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하면서 진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못하면은 교회 안에 있으나 지옥 갈 수 있다는 거, 제가 계속 믿음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영적인 양식인데도 이 육적인 양식으로 착각해버려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 때 누룩이라고 하니까 빵을 생각해버렸어요. 이거는 제자들이 아직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꾸 모든 일을 갖다 육신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뭔가 이것을 갖다가 분석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온전히 뜨여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모세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후세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을 전했을 때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분명히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29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육체로의 삶을 살다가 널브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갖다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육체적인 사건으로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의 말씀 속에서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광야에 만나를 주신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은 그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부쳐 먹고 하면서 맛있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또 배불렀다라는 것을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 이들이 만나를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음식으로 생각해버리니까 만날 이것만 먹으니까 얼마나 팍팍하냐. 우리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한이 없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주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갖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구워서 먹을 때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했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어떤 것이 풍요로워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꼭 나에게 축복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있을 때 그것을 밝히고 이것은 내가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닐 텐데 라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히 떠져야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행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마음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걸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바울이 사역할 때 굉장히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소아시아 지방에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굉장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음의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위치,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나의 사명, 나의 사역 그리고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유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저조차도 믿음의 눈이 다 열렸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안 열렸으면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이끌고 가서 구덩이에 빠진, 구덩이라는 것은 지옥불 아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든가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잘못 따라갔다가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서 잘못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가 결국은 법궤를 뺏기는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눈을 떠야 되는 것은 이거는 중차대한 일이고 내 눈이 바로 떠여졌느냐를 늘상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런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의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갖다가 고치실 때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 사람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죠. 침을 뱉어서 안수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침을 뱉어서 안수하는 경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더라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맹인되었던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나이까 이런 어떤 논쟁이 벌어지다가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땅에 침을 뱉으사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8장 그 이전에 7장 33절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기먹고 말이 더듬는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이 그 혀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해가지고 말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맹인을 고치실 때 꼭 이렇게 침을 뱉은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의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데려오라 해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했어요. 그 자리에서 눈이 뜨여져가지고 예수를 쫓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그 눈에다가 안수했고요, 만지기도 하셨다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 뱉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침을 뱉게 되었을까라는 게 조금 궁금증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침을 뱉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소문을 듣고 소리 지르면서 찾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인도받았다는 것은 다른 경우로 우리가 조금 더듬어 보면은 믿음이 약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을 뱉어서 실제적으로 눈을 고쳤던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으셨을까? 혹시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입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십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침을 뱉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으로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침이라는 것은 물과 같은 성분이죠. 성경에서 주님이 말 때 물이라는 것은 생수, 이런 것은 말씀의 풍요로움입니다. 결국은 눈이 뜨여지는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떠져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제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여러분 마음의 심령 속에 박힌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잖아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은 대단히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것 자체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약동해서 우리를 갖다가 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야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이 전해져야만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부딪혀서 여러분의 눈이 더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크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난 뒤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게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단순간에 모든 것을 확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커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제일 처음에 빛을 보면 명암만 이렇게 구별한답니다. 조금 지나면 그림자를 알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천년색으로 다 보인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비를 사가는데 갓난 아이에게 이렇게 총천년색으로 된 모비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무 의미 없답니다. 그 아이는 검은색과 흰색만 구별할 줄 안대요, 눈으로서. 그리고 몇 주가 지나야만이 비로소 총천년색으로 모든 걸 본다 그래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장도 같은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단계가 있고요, 그 뒤에 조금 성장하고 단계별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어렴풋해요. 그런데도 뭔가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을 때 전부터 확실하게 딱 믿음이 왔습니까? 천국이란 것이 확실히 있다고 막 자신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학습 세례 문답이 있어가지고 저도 문답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저는 잘 모르는 작년부 성도였어요. 40이 넘으셨더라고요. 직장 다니신 분인데 학습을 왔는데 저는 온지 얼마 안 되신 줄 알았는데 몇 년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수함처럼 왔다 갔다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학습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과 또 장로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까 모를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동안 대답을 못 하시더니 확실치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 어렴풋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직장에서 굉장히 큰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큰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넘어가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노심초사했는데, 근데 이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제 결국은 해직당하고 나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자기한테도 굉장히 전전긍긍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뻥 터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일이. 그러더니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쪽 일이 희석되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이 스무스하게 모든 것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건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아마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분은 하나님 만나셨구나. 제가 그거 하나님 하신 거 나중에 조금 더 지나보면 명확히 보일 겁니다.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이번에 학습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다.
또 담임 목사님이 그분에게 앞으로 이젠 출발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간에 팍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믿음이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깊어져요. 오늘도 제가 여기 계시는 한준미 집사님하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더 깊어져서 옛날에 그 어떤 성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월이 가면은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어떤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세월이 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튕겨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고 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보이냐 했을 때 그냥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거 걸어가나이다 했을 때 다시 안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갈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갈 자리가 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잔챙이같이 자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주위에 사람이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나는 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와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오늘 또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제가 하는 부서에 이제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상태였는데, 한 분의 이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인데, 시민단체 분이 다 나쁜 분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제 방과후 수업에 대한 강사료 책정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물고 늘어지는지요. 우리는 이게 적정 수준일 뿐만 아니라 더 낮습니다, 평균치보다. 그리고 이 정도 수고하니까 이렇게 책정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고, 만약에 더 낮춘다면은 선생님들이 싫어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손해는 학생들이 보고 학부모님들이 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도 한 문제 10분이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장장 1시간을 갖다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제가 좀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한번 붙고 싶더라고요. 다 뻔히 아는 처지의 그 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다독이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꾹꾹 눌러 참고 겨우겨우 그것을 넘기고 오늘 설교단에 섰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살아가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렵죠. 청년들 실업 문제 힘들죠. 사실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보면은 참 요새는 그 뉴스를 잘 안 보게 돼요. 저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요, 토론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보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덕이 안 되더라고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거기에 너무 매여서 사는 것도 문제다 해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단계별로 성장시켜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시야가 더 넓어지고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아니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맹인을 갖다가 손을 붙잡고 직접 마을 밖으로 나갔습니까? 그 마을에서 그냥 고쳐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고쳐주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 맹인이 눈 떴다는 것을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절로의 찬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용한 대로 끌고 가셨어요. 마을 밖으로.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분이죠. 그리고 고치시고 난 뒤에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또 들어가지 말래요. 그냥 집으로 곧장 가래요.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사역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숨기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러지 말라 그러고 조용하라 그러고 발설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공생애 1년, 2년, 3년인데 3년 차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뭔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이 찰나에도 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시고 이 사람을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을이라는 이 단어가 코켄이라는 건데 원래는 호코켄이라 가지고 더 빌리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작은 몇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22절에 보면 이 마을 이름이 뭐였죠? 벳세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3명이나 있었죠. 빌립 집사 여러분, 빌립, 사도 빌립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가 있고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벳세다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에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벳세다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불신의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믿지를 않아요. 꼬투리를 잡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이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요. 따라오지는 않는 사람들이 모였던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자기 고향이던 나사렛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네. 다른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곳이 있어요. 불신의 도시가 있어요. 거기로 이 사람을 갖다가 들여보낼 수 없었고 거기서 빼와야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곳에 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베풀지를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 맹인을 갖다 고칠 때도 이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빼내오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친 후에도 그 땅으로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벳세다라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이 믿음이 줄어들까 아니면 믿음이 사그라들까 염려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믿음의 어떤 그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나눔을 할 때 불신의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우리 주일 많이 이렇게 모이는 참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이렇게 의문이 드는 적이 있는데요. 저분들이 매주일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만약에 만나면서 늘상 지나는 이야기, 늘상 살아왔던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 어디에서 음식이 맛있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끝난다면은 그 땅에서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총무님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 불신의 벽을 깨트려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요. 저도 과거에 집사일 시절에 만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 만나면 즐거웠고 고기 구워 먹고 놀고 이렇게 했던 팀들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니까 절벽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실 때 꼭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벽을 깨트려 나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고 서로가 영적인 대화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놀러 갈 때도 기도원 가기도 하고
가면은 꼭 예배 드리고 이런 어떤 분위기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만약에 불신의 어떤 늪에 자꾸 빠지려는 경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영적인 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걸 깨트려 나가시고 기도하십시오 해주셔야 돼요. 가장 총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불신의 땅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땅에서는 사람의 있는 믿음도 다 까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초신자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시작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술 친구들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은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도 그것이 끈이 연결되어 있고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락을 즐기고 도박을 즐기고 술을 즐기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맹인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이 눈 뜬다는 게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떠야 되며 그리고 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해야 될까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더라도 단계별로 떠지면서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은 더 많이 더 큰 그림을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났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더 떠져야 되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그 교회 위에서 속에도 그러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개안을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묵상 기도를 하고 침묵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침묵 기도에 원활하게 적응이 안 돼 있을 때는 자꾸 졸리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고백을 많이 하면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거든요. 믿음이 성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그만 목소리라도 계속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요. 묵상을 갖다가 할 때 깊이 묵상해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파묻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찌르면서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남은 이틀 동안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